세상에 문제도 많고 병도 참 많은데 병 중에 가장 무섭고 어려운 병, 불가능한 병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암을 고치려고 오신 것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우리의 돈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 은총으로 우리에게 기본적인 은총을 다 주셨습니다. 일반 은총이란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일하고 기본적으로 윤리적인 또는 도덕적인 또 우리 삶의 상식적인 삶의 부분들을 잘 지키고 몸이 아프면 하나님의 병원을 만들어서 의사를 세워서 우리의 병도 고치게 하십니다. 또 경제도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돈도 어느 정도 우리 삶의 이 땅에 살아가는 일반적인 삶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의 삶의 시간 근면하게 너무 게으르거나 너무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고 너무 죄를 짓지 않으면 우리가 건강적으로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삶의 기본 건강도 주어지고 우리 삶의 생활이 강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정말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결정적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답이 있어요. 누가 아까 잠깐 내가 이 말씀 들으니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겁니다. 영적인 병을 고치려고 오신 겁니다. 영적인 병. 이게 답이에요. 이것만 확실하게 답이 나면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영적인 병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병입니다. 내가 오늘 또 갈등 있는 결정적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실 우리가 볼 때는 돈 때문인 것 같죠. 내 몸이 좀 어디가 아파서 내가 갈등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면 다른 어떤 것도 내게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게 믿음으로 다가오면 어떤 것도 병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내가 병을 무시하란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도 만드시고 의사도 세우셔서 우리로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만들게 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정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어떤 그런 병을 고치러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병, 이걸 고치러 온 거예요. 영적인 병이 뭐라고요? 하나님 떠난 병을 고치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고통당하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 이 땅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입니다. 정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요, 다른 문제가 아무리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떠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행복이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왜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모든 게 문제가 있어도 그게 문제가 안 되는 내게 믿음이 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건 제가 경험한 겁니다. 실제로. 근데 하나님 만난 인간은 어떤 사람든 간에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딱 들어가니까 모든 게 다 끝났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구나. 그러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아셔서 채워주십니다. 오직 그가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안 만나면요, 모든 게 다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돈이 많은 게 그게 그 사람 문제가 돼요. 왜?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머리 지식 있잖아요. 공부 좀 하고 지식이 있는 거. 하나님 떠난 인간은 그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 그게 너무 커가지고. 공부 좀 해가지고 그 지식 가지고요. 하나님을 그 지식이 생각과 마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몸에도 이게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기 생각이 완전히 꽉 차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생각 자체가 없어요. 살 수 있겠어요? 못 삽니다. 하나님 만들기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을 만들어놨는데 하나님 떠나 이거 여러분 이게 되겠냐 말이에요. 그래요. 언젠가 금요일날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건 다 죄다. 이 한마디로 모든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믿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길에든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사람이 참으로 서로 믿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 좀 실수하고 어려움이 있고 정말로 이 사람 믿는다면 이 사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받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을 진짜로 믿는다면 이 사람이 조금 약하고 문제가 있고 부족해도 품을 수 있습니다. 예, 믿으니까. 절대로 이 사람은 나를 떠날 사람이 아니다. 맞아. 그렇다면 이 사람이 오히려 무너질 때 고통당할 때 오히려 감싸고 끝까지 그 사람을 붙잡고 도울 수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구원하셨으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확실한 구원이거든요. 이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에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면 나는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병이 이게 걸리면 이건 여러분 이거 병 때문에 다른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됩니다. 다른 길은 안 돼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만날 길이 없어요. 죄 문제? 아니 누구는 죄 안 집니까? 다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런데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 안 하면요 인간끼리 별걸 다 해도 아무리 좋아져도 이상해요.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 언제는 또 아니라네. 그리고 헤어져 있더라고. 안 맞아요. 아니 그렇게 좋은 관계가 왜 그래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여러분 병 중에 가장 무섭고 무서운 병이에요. 왜? 지옥의 병이기 때문에. 지옥의 병이에요. 내 인생에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인간이 이 영적인 병을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서 죄 문제 해결 못하고 마귀 문제, 가장 근본적인 마귀 문제죠. 이게 연결돼 세계가. 사탄과 사탄 마귀 귀신과 죄와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 떠난 거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단 말은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이 불안하고 두렵고 병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병 오나? 할렐루야라. 근데 얼굴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아니 진짜 할렐루야 마음에 이건 내 생각으로는 이건 놀렐루야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하고 성령이 충만함이 되면요 죽을 병이 오면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요. 왜 그래요? 그게 바로 영적인 병이 끝났고 천국의 축복이 성령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믿어지니까 주님과 함께 갈 날이 너무 좋으니까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비밀이잖아요. 이거 누가 알겠어 이걸. 미친 거지 이건. 아니 죽을 병이 왔으면 괴로워해두고 무서워하는데 오히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병 중에 가장 무섭고 어렵고 불가능한 병이 있는데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이 병. 이게 마귀병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뭐예요? 마귀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이건 무슨 다락방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주신 답의 말씀이라. 아시겠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아예 결국은 인간의 문제는 이 병을 고쳐야 돼요. 이 병 고치지 않으면 이거 안 고치고 만약에 돈이 많다. 망하는 거라. 그것 때문에 돈 때문에 하나님을 더 못 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세요. 진짜 부탁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하나님 만나서 인생에 답이 났습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 믿음이 자랄수록 믿음의 그릇이 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크고 사람이 크면 돈도 한 100조 정도 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왜? 세금을 하려면 더 하나님이 준비할 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게 답이 안 나고 돈이 많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안 보여요. 뭔만 보이겠어요? 돈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이병철 씨가 돈 때문에 죽을 때 그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사람들에게 안 그래요. 내가 지금 줄 때가 됐는데 내 인생의 질문을 좀 답을 사람을 말해줘라. 그러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보낸 거예요. 17가지 질문 가지고. 나한테 보냈으면 내가 답을 줄 건데. 신부한테 보내가지고. 쓸데없는 얘기만 가득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못 만나고 죽은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몸부림치다가 죽은 거 아니에요. 돈 가지고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인생 문제는. 여러분 오늘날 점점 더 영적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흑암이 점점 깊이 들어와요. 이제 헷갈려. AI가 생겨가지고 내 목소리도 그대로 똑같이 한다네. 아이고 참말로. 얼굴도 똑같이 맞는다네. 이거 곤란한 일이 생기겠네. 이거. 영혼은 못 만들 건데. 여러분 우울증이요 심각합니다. 공황장애 너무 많아요. 요즘 아주 많아지요. 정신장애가 너무 많고 한때 화려했던 어떤 여배우 하나가 조현병으로 이게 무너져가지고요. 이 여자가 어떤 부위냐 또 나왔더라고. 뉴스에. 그래가지고는 이 저장 강박증이라. 무슨 말이냐면 집에다가 막 쓰레기를 계속 쌓는 거예요. 막 계속. 그래가지고 자기 앉을 자리 누울 자리도 없는데 계속 쌓아. 그러고 쓰레기에서 누워 자. 이 여자가 한때 화려한 배우였는데, 여배우였는데 이게 무슨 이름도 잘 지었어. 저장 강박증. 웬일인가. 뭘 자꾸 저장하는 거예요. 버리질 않고 자꾸 쌓는 거예요. 그러고는 막 얼굴은요 막 빨갛게 입술을 막 옛날에 그거 생각나는지 막 입술을 너무 빨갛게 해가지고 이는 다 나갔더라고. 완전히 이분이 얼굴 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화려한 배우가 말이에요.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무슨 문제예요? 영적인 병이라. 여러분 정신병을 왜 오느냐? 영적인 문제가 오면서 이게 정신병으로 마음의 병으로 전이되는 거예요. 이게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은 결정적으로 마음과 생각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신이 하나님과 안 맞으니까 이 땅에 어떤 것은 나중에 안 맞게 돼 있어요. 이게 어디로? 몸으로 와요. 몸이 오면 불치병으로 나오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라고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냈습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 꼴 적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 주신 일이 없다. 더 이상 다른 말을 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나로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시고 나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주시려고 그냥 선물로 준비해놓고 그냥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다 끝났으니까 나는 그냥 마음대로,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을 바쳐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얼마나 복된 존재입니까?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자신을 절대로 비하지 마세요. 최고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라. 이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영을, 내 삶을, 내 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강건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뭐요? 강건하게 회복되도록 말씀으로 나를 무장하고 기도로 나를 강건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무장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본문과 함께 이 말씀을 같이 확인하고 인도받는 것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약한 것, 시험에 빠지기 쉬운 우리 인생임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너무 약해요. 우리를 뭘로 만든지 아시죠?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그래요.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 우리 육신이요. 우리 육신이 너무 약해서 조금만 육신에 문제가 오면요. 우리 생각과 마음이 원래 더 중요하고 앞부분인데 원래 중심이 되는데 우리 몸이 약하면요. 내 마음도 정신도 몸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 무너지는 거예요. 몸이. 이게 정신도 마음도 무너져. 몸 때문에. 근데 몸은요. 이게 몸은 아니 정신과 마음은 이 영적인 부분에 연결이 있는데 이 사단이 공격을 하면요.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전적으로 타락된 이후로 우리는 뭐요? 진짜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칼빈이라고는 하나님의 종이 뭐라고 말했냐? 툴립이라고는 유명한 5가지 교리를 얘기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전적 타락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정의하실 때 하나님 떠난 인간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됐다. 타락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저도요. 나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약간 거울도 보고 말이에요. 젊을 때는 괜찮았거든 솔직히. 그런데 아니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그렇고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어떤 때는 약간 정신도 약간 어떤 때는 잠깐 해요. 어떤 때는 뭐냐? 아니 이름을 잘 기억이 잘 안 나. 웬일인지. 아이 주여 이거 웬일입니까 주님? 그래가지고는 아직 그럴 때가 안 됐는데 이거 참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절대로 내가 파킨슨병이나 무슨 치매나 이런 거 오면 참 곤란한 거거든 이거. 안 그러겠어요? 미리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아야지. 나이가 드니까 점점 약간 그런 약한 게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기도하고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십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시편 103편 14절.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지뿐임을 압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부족한가를 주님이 아시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믿음이 좀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마음은 그런데 이상하게 했던 내 마음과 생각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걸 놓치고 있잖아요. 아이고 오늘은 뭐 그냥 가난한 성도가 되자.
그래가지고 집에서 예배 드릴 뿐인 거예요, 그냥. 그리고 아이고 오늘 또 뭐 헌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오늘 뭐 그냥 하나님 인도를 좀 편하게 받으면 좋겠다. 그렇게 오히려요, 내 생각에 내가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내 마음도 어떻게 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게 육신에 속한 생각임을 몰라. 내가 워낙 체질이 되다 보니까 내가 이 생각이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나에게 틈탄 세상의 불신자 상태에 내 생각임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인도를 못 받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약한지요. 마음도 이제는 다운되면요, 얼마나 약한지 몰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을 때요, 뭐라고 말하냐면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여러분, 육신이 약하다는 말은 이 몸도 약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육신의 생각이 걸려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걸려있어요? 육신에 걸려있는 거예요. 몸에 더 마음이 걸려있고 내 삶에, 내 눈에 보이는 여기에 내 마음과 생각이 뭐예요? 육신적인 삶에 내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걸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걸려있으면요, 영적인 능력과 음해가 와도 이걸 능히 이길 수가 없어요. 못 이깁니다. 사단이 공격하면 이걸 능히 영적으로 힘을 가지고 능히 쳐내야하는데 내 마음과 생각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잡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마귀한테 굴복하고 내 생각과 마음이 마귀한테 내 마음과 생각을 내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요, 넘어지는 거죠.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약한 걸 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한 시간도 깨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다른 일에는 내가 마음을, 시간을, 내 물질을 드리는데 내가 왜 주님과 함께 하는데 내 마음을 다하여 한 시간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렇게 어렵다면 내가 얼마나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를 이해하시지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한 시간도 함께할 수 없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장 이 밑에, 여러분 뭐 집에서 읽으시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드디어 마지막 영적 싸움의 결전이 다가왔어요. 이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이게요, 결정적인 영적 싸움에, 주님이 영적 싸움을,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도 계속 영적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주님 뭐 하신지 아세요?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사실은요, 예수님은 100% 인간이고 100% 하나님이신데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제어하시고 오히려 약한 육신의 이 부분으로 온전히 사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친히 담당하시고 죽으시니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체험하시고 경험하신 거예요. 배고픔도 경험하시고 그분이 너무 뜨겁고 너무 힘들고 피곤한 것도 힘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살 때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을 친히 다 담당, 그대로 체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 똑같이 우리가 혈과 육을 지니셨어요.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고, 또 죽기를 무서움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시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우리를요,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려고 주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고통이 나만 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담당하시고 내 고통을 친히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괴롭고 힘들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고통을 친히 담당하셨어요. 나에게 힘 주시면서 그 고통을 능히 이기도록 위로부터 내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나를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어떤 고통도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그 얘기하려면 좀 길지만 오혜령이라고는 유명한 작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암이 왔어요. 작가인데 너무 암이 심해져가지고 병원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분이 집에 와서, 근데요 그 당시에는 좀 된 일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항암 주사가 잘 안 나올 때가, 나오지 않을 때예요. 근데 암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이분이 방에서 다 내보내고 밤새도록 너무 고통을 이걸 참느라고 모르핀도 안 들어요. 어떤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벽을, 이 손톱으로 했잖아요. 벽을 긁는 거예요. 고통을 견디려고. 그분 내가 책을 읽었거든요. 손톱이 까져가지고 뒤집어졌어요. 피가 손에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통하고는 오히려 이게 고통이 하나. 차라리 빨리 좀 데려가 달라고. 안 죽는 거예요. 이게 죽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는 어떻게 해요? 죽을 수는 없고. 문물을 치는 거예요. 그냥. 나 그러면서 내가 그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사람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있구나.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도 있겠구나. 나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근데 그러면서 나중에는요, 이분이 완전히 하나님께 자기를 그냥 계속 기도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오니까 고통이 이긴 거예요. 고통을 이겼어요. 이분이 나중에 병에서, 암에서 노인받고 치유받아서 책을 썼어요. 지금도 그 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어나라 비추어. 일어나 비추어라. 책이 그래 제목이. 일어나 비추어라. 오히려 것이 내가 지금도 하도 워낙 강하게 내게 이미지가 와서 그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이 무슨 말이냐? 육신의 아무리 고통이 커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다면 내 믿음이 그만큼 약하다는 겁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믿음으로 진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부분이죠.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영적 싸움을 두고 하나님이 집중 기도하도록 준비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요 영적 싸움을 싸우시려고 마지막 사탄과 일전을 앞두고 주님이 영적 싸움으로 기도를 시작하신 겁니다. 원래 겟세마네 이 지역, 이 산은 예수님이 주로 기도를 정식으로 기도하는 자리예요. 늘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이 분명히 여기 가서 기도할 거라 밤에 이걸 다 알고 누구를 데려왔어요? 그 군인들을 데려왔어요. 로마 군인들을 데려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알고 왔어요. 당신이 잡힐 거, 여기 가서 내가 기도하면 잡힌 걸 알고도 이미 미리 온 거예요. 근데 뭐냐? 새벽에 온 거예요. 새벽에 탁 드디어 유다가 군인들 데리고 내가 입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군언을 짠 거예요. 서로. 그 입 맞추는 거예요. 보리다가 배반의 키스를. 그 유명한, 여러분, 이걸로 또 책을 쓴 사람 많아요. 이 얘기를. 가룟 유다와 예수님 관계에 대해서. 근데 진짜로요. 그 마지막을 어떻게 자기 그렇게 3년 동안 같이 섬겼고 같이 먹고 자고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봤던 그분을 자기가 안 맞다고 결정적인 시간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여러분, 나를 배반하는 사람은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 원래 그래요. 원래. 저기 아프리카에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하지 않아. 가장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마귀는 누구를 또 역사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또 역사합니다. 마귀가.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고 이 사람이 복음으로 아직 안 되어 있으면 이해해 주세요. 할렐루야. 아직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니까
좀 언제든지 넘어지고 좀 그럴 수 있겠구나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역사하시면서 내가 집중으로 기도를 준비해서 내게 오는 영적인 여러 가지 공격, 또 사단의 역사, 또 여러 가지 문제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리 내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준비합니다. 이게 두 번째 오늘 메시지예요. 예수님이요, 드디어 마지막 결전 앞두고 이 동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십니다. 36절에 아까 읽었지만 8명의 제자들은 밑에 두고, 그리고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3명을 데리고 주님이요 가까이 두고 그들로 하여금 기도시켰습니다. 너희들을 기도해라. 내가 소리를 서로 들릴 만큼 가까이 서로서 기도로 힘을 주시도록, 그래서 제자들도 기도하도록,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내가 지금 제자들도 분위기는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저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다는 걸 어느 정도 분위기를 짐작하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무력하게 십자가에 질 것은 상상 못했어요. 제자들이. 막상 예수님이 잡혀가니까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용기를 냈어요. 옆에 있잖아요. 원래 예수님이 칼을 준비했거든. 칼을. 다른 성경에는 칼을 준비하겠어요. 칼을 딱 준비했어요. 칼을 가지고 빼가지고 잡으러 왔던 그 사람들 중에 또 같이 왔던 제사장 종이 하나 있어요. 종이. 말고라는 종이 있는데 그걸 칼로 있잖아요. 딱 친 거예요. 귀에 귀 한 덩이, 귀가 맞아가지고 귀가 딱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를 예수님이요, 칼을 집어넣어라.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칼집에 꽂아라. 칼로 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귀를 붙여주시고 제어하시고 주님이 스스로 내가 그다 주면서 당신이 스스로 잡혀가십니다. 이제 그 부분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영적 싸움을 싸우시는 기도를 하시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근데 함께 이 제자들이 함께 있을 수가, 함께 깨어서 기도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고 왜 그래요? 마음과 생각이 힘이 없어. 기도할 힘이 없어. 여러분 기도해보지 않았어요? 기도할 힘이 있으면 기도가 돼요? 안 됩니다. 기도 안 돼요. 기도 힘 없으면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기도 연습을 해야 돼. 할 수 없어. 기도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반드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소한 내가 한마디라도 제대로 기도하겠다. 기도하세요. 그래가지고요, 어느 날 하나님하고 나하고 열리는 시간이 와요.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과 나하고 드디어 함께 내가 기도를 받으신구나, 내게 기도의 은을 주는구나, 이게 나와요. 그러면요, 그때부터는요 기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기도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경건의 디모데 전서에 말씀이 있어요.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할렐루야. 경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훈련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시간 가장 가까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같이 기도하도록 했는데, 처음에는 졸더니 나중에는 세 번째 가니까 아예 자네, 아예 자라. 그냥 자고 이제 때가 됐다. 자도록. 결국은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이 고통의 잔을 누가 져야 돼요? 당신이 홀로 져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홀로 당신이 완전히 지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완전히 지십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죽으신 것입니다. 내가 고통당할 고통을 그분이 담당하신 것입니다. 내 죄를 짊어지고 사단의 머리를 깨고 내가 하나님 떠나서 있었던 모든 내 인생 문제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예수님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이 그렇게 심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첫 번째로
이 잔이 내게서 뭐요?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뭐라?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요. 처음에 어떻게 기도해주세요? 만약에 안 말기다 그러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도저히 안 되겠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하나님 알아서 해서 하나님 뜻대로. 근데 예수님은요, 당신이요, 너무 외로운 거라. 가장 가까운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같은 동년배라. 거의요, 같은 나이라. 친구예요, 친구. 친구의 나이가 베드로는 더 먹었을 거라마? 그런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3년을 같이 고락하고 같이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적인 정도, 인간적인 마음도 다 같이 있어요. 똑같이 우리가 같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기 친구들이 같이 곁에서 당신이 아무리 그리스도지만 이 마지막 고통의 고난의 짊어질 때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 때 같이 기도해주고 고통을 함께 나누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없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결정적으로 인생에 올 때는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다. 아시겠어요? 이걸 아세요. 내 인생에 진짜 문제가 올 때는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습니다. 없어요. 결국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만이 나를 살리고 내게 영적인 힘을 주고 나에게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기도는 뭐냐? 우리의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겁니다. 아시겠죠? 주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예수님이요 3번을 기도했어요. 3번. 성경에서 바울과 다른 모세도 그랬는데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들을 딱 3번, 1번, 2번, 3번 기도했습니다. 끝. 그게 아니에요. 이 3번 기도는 뭐냐? 자기 인생에 올인해서 하나님 앞에 결정 내놓고 모든 걸 투자해서 올인해서 3번을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한 겁니다. 예수님이요 밤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밤새도록 끝까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예요? 결국 여러분 기도할 때 3가지로 기도할 때 나오는데 3가지 뭐냐? 나를 이겨야 돼요. 기도할 때 누굴 이긴다고요? 나를 이겨야 돼. 내 생각, 내 마음, 내 몸, 나 이거 이겨야 돼. 기도가 이겨야 돼요. 그럼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무 뜻대로 나가는 거예요. 2번째로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이겨야 돼요. 그 다음에 누구 이겨요? 마귀에 이겨야 돼요. 마귀. 아멘? 마귀 이겨야 돼요. 이 3가지를 이기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완전히 이기면 완전히 승리합니다. 드디어 마귀는 뭐야? 떠나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확 이렇게 옹이합니다. 이 기도에 승리하니까 마지막 승리하니까 이제나 가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보니까요 천사들이 계속 힘을 주더니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할 때 겟세마네 기도하는데 이 마귀가요 사탄이 계속 예수님을 뒤를 도는 거예요. 그냥 계속 뒤 돌면서 예수님이 무너지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얘가 무너지나 언제 예수님이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요 기도로 완전히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서 끝까지 기도해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께 승리했기 때문에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대로 반드시 기도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딴 데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오기 전에 뭐라? 미리 기도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병이 오기 전에 미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알겠죠? 영적인 병이 오기는 거, 영적인 병은 끝났겠지만 영적인 병이 끝난 걸 믿음으로 누려야만 하기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강건해져요. 강건해지면 하나님도 마음과 정신도 이제는 치매도 안 오고 건강하게 정신도 말짱하고 그 다음에 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지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늘 주의 이름으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서 온전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아십니다. 저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우리가 얼마나 넘어지기 잘하고 시험에 잘 걸리는지. 하나님,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또 나왔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영적 전쟁 시대, 세상이 온전 고통 속에 있고 가까운 많은 영혼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데 우리가 먼저 영육간에 힘을 얻어서 우리가 먼저 마귀와 싸워 승리하고 세상과 싸워 승리하며 나 자신과 싸워 완전히 승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도록 우리를 온전히 세워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하셨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